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육대주의 부는 바람, 인생의 고난의 바람입니다. 오대양에 출렁거리는 그 파도,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헤쳐 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많고 고난의 이유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마치 까칠한 밤 속에, 가시 속에 감추어진 그 밤을 캘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로 받아들이며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원하지만 내 죄가 가로막아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처럼 그 허물과 죄가 복 대신에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고난은 회개하면 일시에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형제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이 주는 고난은 사랑으로 이겨야 되고,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 고난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 예수님께 와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 사도 앞에 와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 고난과 괴로움이 때로는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이,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바라시는 뜻 가운데 아니고 이 마귀가 주는 이 고난 있어요. 내 죄와 상관도 없이 반드시 주는 이 고난이 있어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바꾸지 않으면 마귀에게 쥐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고난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온 천하에 드러내며 마귀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에 무릎을 꿇으면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 장을 보면 바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0남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아들 7, 딸 3인데 재산 다 날아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욕창으로, 기아장으로 자기를 벅벅 긁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을 저주하라 욕하고 그는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동네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를 꼭 비난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욥의 얼굴에다가 침을 택택 뱉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을 그냥 고난 가운데, 마귀가 차는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를 공경해서 돌이켜서 복을 주게 하는 것이 최종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 주시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바로 마지막에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자락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 복보다도 더 복을 주셨다. 욥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더 복을 받았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에서 복이 되었는가? 마귀가 주는 화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뀌었는가? 세상에서도 전화 위복,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희망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욥이요, 고난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하던 그도 원망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욥기 4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염려 근심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욥의 고난을 당해보면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배우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희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그는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뒤로 가서 또 하나님을,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또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돌이키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동서북남 사방을 다니면서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만 아직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욥기 23장 10절 말씀, 정금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전히 고난이
깊어가고만 있습니다만 칠흑 같은 어두움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누구 하나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이 고난 속의 배후에 구름이 태양을 가려 보이지 않지만 구름 너머 태양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 반드시 복이 있다. 고난의 끝자락에 반드시 순금이 있다. 매일의 고난 속에서 희망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려면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욥은 원래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욥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된 희망은 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도 절망해버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더라도 나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질병의 어려움이든지 환난이 왔어요. 아빠도 절망하고 엄마도 절망하고 아이들도 절망하고 다 절망해버리면 그 가정은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전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괜찮다, 우리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간다, 비 온 후에 땅은 더 굳어진다, 희망의 말을 하는 그 가정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다가 다 안 된다 그래도 된다. 할렐루야. 못하다가 다 못한다 그래도 그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살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병신 귀천이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나는 하늘로 돌아가랬다. 나는 하늘로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그 3년 끝자락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는 그날에 나는 마치 소풍을 다녀온 것처럼, 소풍이 끝난 것처럼, 소풍이 끝나고 집에 온 것처럼 따라합시다. 아름다웠노라. 지나간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늘 하늘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붙든다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희망이 되고 희망이 실체가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들의 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실 때 그것을 기도로서 쟁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부가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다니엘은 저 말씀 붙들고 희망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게 저는 새벽에 올 때마다 아침에 꼭 하늘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늘을 쫙 보는데 양떼 구름이 쫙 펼쳐져 있어요. 양떼 구름. 사진 하나 보세요. 양떼 구름이 저렇게 쫙 펼쳐지면서 어떨 때는 병풍처럼 교회 주위에 병풍처럼 쌓이고, 어떨 때는 구름 한 점이었고, 참 하늘에 기기묘묘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양떼구름이 하늘에 쫙 박혀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우리에게 주셨다. 10가지 기도 제목 놓고 엄청나게 목에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마지막 절이 36장의 37절 38절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양떼로 채우리라.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거기 염소떼가 나오지 않고 양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십시다. 저는 그때 우리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가진 거 없고 귀에 안 들려도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양떼처럼 구원 얻는 숫자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매일 외쳤던 것이 363738 363738 363738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저것이 우리 서북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3년, 24년 지나면서 저는 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것을 희망으로 삼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망이에요. 헛된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될수록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희망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면 될수록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복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부모로부터 옵니까? 친구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옵니까? 책으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remember, 기억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욥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보세요. 인간의 생각만 가득합니다. 세상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현실을 못 이긴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정한 것 같아요. 나까짓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속간에 변해요. 작심삼일이 돼요. 절망에 빠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여기서 막 희망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에게 귀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2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바로 이겁니다. 욥이 매일 먹는 빵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그가 빵 먹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었구나. 돼지는 기도하고 안 먹습니다. 돼지는 감사하고 안 먹습니다. 도토리 먹을 때 꿀꿀꿀꿀 거리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면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우리는 육의 양식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육은 빵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내 영은 말씀밖에 안 됩니다. 내 몸은 나 스스로도 만져줄 수 있고 사는 사람이 만져줄 수도 있고 어깨 촥 얹어주면 위로가 돼요. 내 마음도 명언 한 줄에 책을 읽다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위로해줄 수 있어요. 내 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영은 누가 만져줄 거예요? 시편 31편 5절에 내 영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만져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무엇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영원한 현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과거에 40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 가지고 이건 옛날 이야기다, 고서다.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9절에 지금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천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금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 천천만만의 금은보다도 나는 말씀이 더 좋다. 말씀이 더 귀하다. 아무리 금덩어리 갖다 줘도 나는 말씀하고 바꿀 수 없다. 주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 한마디가 나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데, 영생을 가져다 주는데,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어찌 점검하고 바꾸겠느냐.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정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귀한 말씀.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27 말씀에 나는 정금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서 이기려면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느냐? 성경을 멀리해서 그런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 멸시하면 패망 이루지만은 잠언 16장 20절에 말씀 가까이 하면 의지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좋습니다.
내 재산 목록 1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이에요. 이게 내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9편 50절에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곤란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장입니다. 1절에서 176절까지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장을 붙들고 매일매일 만나처럼 먹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씀 읽어야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말씀 읽어야 어떤 환난도 헤쳐나가고 믿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요, 떡을 줄 때는, 오병이어 죽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진리의 말씀 전하니까 어렵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말씀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권의 성경책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말씀 붙들고 사세요. 반드시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 때 욥은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지쳐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욥은 그때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차이입니다. 도저히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성경 읽을 수 없을 때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용기가 임합니다. 희망이 임합니다. 헤쳐나갑니다.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이 넝쿨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복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면 어제 김영수 안수사님 6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 전하는데 뒤에서 손짓을 합니다. 딱 보면 알죠. 아, 김영수 안수사님 이제 가셨구나. 그럼 가셨구나. 프린스 마가렛 캔서 센터에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차를 타고 아내가 운전하고 막 가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누구 말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 죽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지? 손짓 한번 했다고 해서 죽은 건가? 하고 따님에게 전화를, 며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러나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게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 이장로님도 계시지만 미스언더스탠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세우고 생사는 주님께 있으니까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천사가 반드시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모시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나 부자는 천사가 왔다는 예가 없어요. 귀신이 왔다는 거죠. 그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갔느냐? 음부로.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군 천사 호의 속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수많은 임종을 받기 때문에, 예배드리를 받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기도를,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눈을 뜨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간다는 이게 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려주라. 그때 무의식 같아도 다 들어요. 느낍니다. 몸으로. 이 영감으로 다 느끼고 몸으로도 느껴요. 이렇게 느낍니다. 전할 때마다 아멘 소리는 안 해도 이렇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늘나라 가셔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말씀 선포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집사님 달려가가지고 금덩이 여기 있어요, 10만 불 여기 있어요, 100만 불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무슨 소용이냐? 그 금덩이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저 천국에 들어가니 사람이 죽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 믿음 주님이 굳세게 해줘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천국으로 인도하고 네 자녀들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전화 위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욥이 복을 받았어요. 이건 개인의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 사탄과의 전쟁에서 그가 결국은 승리해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가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워 대대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귀가 주는 고난은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말씀 안에서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